지난 한 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내적으로 주셨던 응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 시대가 참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또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갈수록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즌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여리고 함락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드디어 기대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약 히브리서 저자는 40년의 광야 사건을 건너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신앙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불신앙의 모델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모델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모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게 더 중요함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실 때 믿음 없었던 그 광야 40년은 포인트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오직 우리가 했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계수하여 주시고 포인트를 쌓아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포인트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례도 행하였고 유월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늘 만나도 그쳤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그 땅을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아닙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 금성초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작전 명령은 온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 성읍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작전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그 성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 하나 없이 그 견고한 성읍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체가 주위를 도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가 가진 한 움큼의 밀가리로 흉년의 때를 넉넉히 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여 주셨던 제자들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가난한 어부들을 첫 번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때 자칫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을 때,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인 법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일반적인 법칙, 또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자연 법칙을 따라 행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법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자연 법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무슨 자연 법칙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 법칙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순종 앞에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을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를 두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기회로 삼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을 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대적에게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대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리고 성벽이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 대적과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의 사건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그 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승초롱 저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은 힘과 능력 자신의 경험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무런 무장 없이 여리고 성벽을 침묵하고 걷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바위돌을 굴린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엄청난 모험에 도전합니다. 항상 불신앙은 주저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확신과 용기를 가집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적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겁니다. 믿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 정도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모험을 거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감행해가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셨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개인적으로 크게 믿음에 도전을 했던, 믿음의 모험을 걸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상황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아직 폐결핵은 낫지 않았고 여전히 교회 한 구석, 교육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학교에 가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알다시피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만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교에 들어가리라, 그 마음을 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서 뒷바라지 해줄 형편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저희 모교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철구야, 서울 올라가지 말고 부산에도 신학교가 있으니 부산에 있는 신학교로 가라.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좀 뒷바라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실한 청년 하나가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녀석 잘 키워보면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 연약한 몸이었지만 교회 안에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유연부 교사 일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중등부 교사 일을 하고 있었고, 3부 성가대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제3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늘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은 거의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 네가 앞으로 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울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 생활비와 한 학기 등록금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부부터 시작해서 신대원 졸업까지 최소한 7년이 걸리는 신학교 시절이에요.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숙사 신청이 늦는 바람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강의 시간이 다 끝나면 이곳저곳 예배당을 전전하면서 장의자의 쪽잠을 잤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서글퍼서 천호대교를 건너가며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믿음의 도전을 했기에 오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모험이 있었습니다. 홍익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께서 주셨던 음성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1년차, 2년차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 홍익교회가 개척교회를 위하여서 재정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곳이 바로 이 고양시 행신동 모퉁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만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영상가 2층 25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비쌌습니다. 6천만 원에 월세가 180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26년 전 180만 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았습니다. 교회에서 준 것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처갓집에 부탁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홍익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으로 나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만이 행할 수 있는 임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그들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명령들을 정말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잠시 하다만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면 얼굴이라 좀 내비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의 2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저 잠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안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 참 좋은 시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군,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는 그게 뭐 힘든 일입니까?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으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거든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담굽니다. 1번 담갔습니다. 여전합니다. 2번 담갔습니다. 여전합니다.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6번 담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좀 새로 난다든지 썩어 문드러진 상처 부위가 좀 아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처가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5%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베세다 들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 아기가 드렸던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줘도 계속 떡이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부스러기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믿음은 입술의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절대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침묵을 명령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앞서 광야를 걸어왔던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말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술로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행하여 주리라, 그렇게 분노하셨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투덜대던 사람들의 직계 자손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들도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 그대로 행할 자들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무너지겠냐고. 차라리 성벽을 포위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 아니야, 밤에 사다리 타고 기습 전쟁을 벌이는 것이 빠르게 저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야. 땅굴을 팔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자신의 의견들을 내세우게 될 것이고 이 행진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했던 일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것, 걷는 것 이제 지겹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또 걸어야 돼?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 승리의 방정식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지금 절대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훈련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뱉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첫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니었고 셋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한두 번 돌다가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떤 조짐이 없다고, 또 너무 힘들다고 쉽게 우리는 좌절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지금까지도 저 중동의 문제는 바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 아닙니까? 아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서 영광의 예배가 드리러 오는 그날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대함입니다.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함성을 지른 뒤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몇 개의 고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저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부탁했으니, 주님께 아뢰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 것인가, 응답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비전센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곰치 씨앗을
포트에다가, 트레이 포트에다 파종을 했습니다. 무려 몇 개를 파종했느냐? 33,000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씨앗 하나하나를 구멍을 내서 33,000개 이렇게 꼭꼭 심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고 단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단순 노동이니까 혼자 깊게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씨앗이 움을 틔우고 자라게 되고, 그래서 비전센터 산비탈 곳곳에 곰치나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니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참한 씨앗이지만, 아직 이게 싹도 나지 않는 씨앗이지만, 앞으로 한 2, 3년 지나게 되면 비전센터 저 산자락에 곰치들이 향긋한 향기를 내고, 아멘.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초보인데요, 정말 기대한 대로 2주 전에 파종한 곳에서는 이미 싹이 떡잎이 이거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언제 움을 틔우고 싹을 내느냐?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임재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그 성벽이 높았고 너무 강하여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모험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일하심의 역사를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익교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익교회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험을 거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